로마서 8장 3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심판받았던 이스라엘을 떠올리며 한 말입니다. 그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을 보면은 모세가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그렇게 받았다고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율법을 주셨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 주신 그 율법도 지키지 않았을 때 그에 상응하는 보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보응을 받았는데 그 큰 구원, 그러니까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28절부터 이제 8장 28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는 내용은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윌리엄 퍼킨스가 이것을 정리하면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뭐 예지, 예정, 뭐 여기서부터는 시작하지 않아요. 그거는 창세 전이니까 부르심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이 8가지를 뭐 구원의 황금 사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듣기만 해도 복잡해 보이는 거 우리가 이거 왜 알아야 되냐? 히브리서가 말하는 큰 구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큰 구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고 이런 과정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런 건 몰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도대체 무슨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뭐 예수라는 사람이 역사 속에서 살아 있었고 이런 삶을 살았다. 이것을 인정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귀신들도 알고 떠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귀신들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보혈을 통해 맺으신 새 언약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내용이 우리가 보고 있는 구원의 황금사슬입니다. 이런 성경의 내용을 모르면 구원이나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뭘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전혀 은혜가 아닌 것을 감사하고요. 전혀 구원이 아닌 것을 바라게 됩니다.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심으로 무엇을 믿어야 되고 또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로마서 11장에서 좀 더 자세히 볼 테지만 구원을 아직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 큰 구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시기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구원받았구나. 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바라도록 해서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그 큰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황금사슬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줌을 통해서 그 구원을 시기하도록, 바라도록, 원하도록, 부러워하도록 해서 그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게 바로 이 구원의 황금사슬의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유와 목적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의 길에 가는 신자들에게 나보다 더 큰 믿음으로 가는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뭐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뭐 저 사람은 이만큼 했는데 나도 뭐 교회에서 이름 내기 위해서 나는 더 많이 해야지, 이런 시기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아, 저 길이 정말 복된 길이구나, 나도 저 은혜를 받아야겠다, 그런 시기심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바로 그런 시기이겠죠.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어떠한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황금 사슬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해야지 현재 고난을 이해하고 장차 있을 영광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이런 걸 모르면서 그냥 한다 그러면은 그냥 말뿐인 게 됩니다. 말뿐인 거. 추상적,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추상적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은 하는데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무시해서 안 됩니다. 아니, 신자라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그 큰 구원이 이렇게 큰 건데, 바로 이것인데, 그 좋은 게 바로 이건데, 내가 왜 좋은지를 계속 말해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더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도 이 구원의 황금 사슬을 이제 조금 더 봐야 될 거예요. 이 부르심 보고, 뭐 부르심에 따른 결과 볼 것이고, 뭐 칭의, 성화, 뭐 영화, 이런 거 계속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8장 30절에서 머물 건데,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제 예지, 예정, 그리고 부르심을 봤잖아요. 그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부르심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의 삶에서 실제로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이제 진짜 구원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부르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뭐 들렸다, 이거는 99% 잘못된 겁니다. 저는 100%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냥 99%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나를 예수를 믿게 했다, 뭐 어떤 상황이 나를 교회에 나오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게 하는 계기는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함부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나를 수시로 살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정하신 부르심이기 때문에 100% 효과가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으면 그 즉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뭐냐면은, 아니 복음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은 100% 효과가 있다면 복음이 전해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뭐 이거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복음을 잘못 전하는 설교자들에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설교자 문제 있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복음을 말하는 설교자들도 있죠. 그거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근데 제대로 된 복음이 전해져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믿는 사람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설교할 때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이렇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100% 효과가 있다는데, 그리고 말씀으로 부르신다는데 왜 그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지금 우리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부르심은,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일반적인 부르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 전해지면 누구나 듣습니다. 근데 그 누구나 듣는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들 안에서 믿음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이게 100% 효과가 있는 부르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그래서 뭐 그냥 설교가 전해지는 것을 외적 부르심이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부르심을 내적 부르심이다, 유효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많지 않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외적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냥 안타깝게도 모두 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내적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 부르실 거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면 되는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내가 굳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이거 궤변입니다. 외적 부르심을 통해,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알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왜곡하는 이상한 궤변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이 외적 부르심의 자리로 항상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듣는 자리로 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 예지와 예정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거는 모릅니다. 근데 이 부르심 이후의 과정은 우리가 실제로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겁니다. 부르심의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그 결과가 뭘까요?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결과는 거듭남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유효한 부르심, 내적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일하실 때 거듭납니다. 이 거듭남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거듭남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모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아니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어머니의 몸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우리는 그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온전히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대신 결과는 알 수 있어요.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분다는 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났을 때 거듭난 결과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거듭난 결과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거듭났다 얘기하는데 거듭난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가 자꾸 뭐 성령께서 일하신다, 뭐 영적으로 거듭난다, 영적으로 나야 된다 얘기해서 자꾸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나 뭐 마음의 감정이나 뭐 그런 것으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세요. 거듭남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가 어찌할 거였습니다. 평소라면 무시해버렸을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거듭난 사람만 가능한 일입니다. 뭔가 철학적이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듭난 사람들이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생각해 볼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 이거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백날 들어도 동의되지 않아. 저 사람의 말은 뭔가 이상해. 저건 성경에서 아무리 말해도 이거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이거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히지 않는다, 이거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질의 차이입니다.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거듭남이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럼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거듭난 사람은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은 회개와 믿음이죠. 뭐 어떤 분들은 회심했기 때문에 거듭난 거다, 이 순서 가지고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뭐 회심했기 때문에 거듭난 것이다,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에 거듭난 것이다고 말하고, 그래서 믿음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게 됩니다. 물론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이 바로 회심합니다. 뭐 내가 거듭나고 한참 있다가 회심하는 게 아니라서 이 시간적인 차이가 없지만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적인 순서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논리적인 순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야지 회심하게 됩니다. 내가 회심해야지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먼저 회심한 이후에 거듭난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거듭나게 하셔야지 그 다음에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과 거듭남을 바퀴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바퀴가 움직이려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바퀴가 돌아갈 때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거듭남과 회심입니다.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나지만 바퀴가 돌아가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회심과 거듭남도 동시에 일어나지만 거듭나야 회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회심하고 믿게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믿기지가 않는데 그 어떻게 회심을 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 또 믿음이 먼저냐 뭐 이런 것 가지고 회개가 먼저냐 이런 것도 따지기도 하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라고 하시는 분들은 믿기 전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이걸 회개로 보신 거고요. 또 다른 분들은 믿음이 먼저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믿고 나서 그 이후에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회개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묶어서 회심이다라고 그렇게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존 머레이라는 신학자가 말한 대로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 같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냐는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회심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회심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뭐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제가 여러 가지 설교도 듣고 뭐 저도 교회 많이 다녀보니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경험을 했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한국 교회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뭐 하나님의, 그러니까 설교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설교를 듣기 때문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너무 쉽게 지나친다는 겁니다. 구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이것만 알면 되지. 그러고 나서 지나쳐 버리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칠 게 없어.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 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끝이다. 그렇게만 얘기하니까 교회에서 가르칠 게 없으니까 이상한 걸 합니다. 세상 윤리교사들이나 아니면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심지어 무당들과도 다를 게 없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이 강단에서 전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만 알게 된다면 왜 로마서가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겠습니까? 아니, 이 66권이나 되는 이 두꺼운 성경을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알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것을 주셨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 이게 교만인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회심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뭐 어떻게 일어나야 되지, 왜 일어나야 되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계속 말하는 이유가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회심은 중생과 이 거듭남과 동시에 일어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거듭남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 그런데 회심은요, 이 회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고요, 믿도록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는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회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아무리 해도 회개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서 일어날 때는 내가 회개해서 내가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럼 어떻게 회심하느냐? 이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일하시길 바라는데 성령이 어떤 영이시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알게 하시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예, 회심의 시작은 성령을 통해 아는 것을 통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회심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될 때 회심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회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래서 보지 못하던 것을 바로 보게 될 때 내가 회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비참함을 보게 되고 나의 소망 없음을 보게 되고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회심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고 다른 것으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참 알아야지 우리가 회심할 수 있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아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아는 것 위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학자들 중에서 불신자들이 있다는 거 잘 알려진 사실이죠. 우리나라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외국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서 많이 아는데 믿지는 않습니다. 아는 것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불신자들도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이해와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요한복음에 관한 책을 쓰신 도올 김용옥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서 책까지 냈으니까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이 책 한 권을 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원어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것이고 관련 서적도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책을 냈지만 모릅니다. 그분들은 아무리 연구해도 모릅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랄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워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 아는 것만으로 안 되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찾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 불신자들이 아는 성경에 관한 지식을 육적 지식이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한 신자들의 지식을 영적 지식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식이라고 해서 신비로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 제대로 안다는 거죠. 여러분, 육적 지식의 특징이 뭐냐? 윤리와 도덕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규범의 원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옳죠.
옳기 때문에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근데 육적 지식만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고 교회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선한 일을 할 때 교회가 법을 물론 법 잘 지켜야 됩니다. 법을 잘 지킬 때, 뭐 교회법이 바로 설 때, 그럴 때 교회가 개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잘못들을 지적하면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있습니다. 뭐 교회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끄집어내서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예, 그런 거 다 고쳐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교회가 개혁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교회가 개혁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육적 지식만 가진 겁니다. 언제 교회가 개혁됐습니까? 항상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설 때 교회가 개혁되는 겁니다. 교회는 계속 문제가 있고 계속 죄가 있어 왔습니다. 뭐 교회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언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설 때 교회가 개혁되는 겁니다. 종교 개혁이 그랬잖아요. 자꾸 윤리 도덕으로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느냐, 이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의를 높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에 분명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법을 어기는 경우도 있고 뭐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경우도 있죠.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지적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교회가 개혁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윤리도덕으로 바른 소리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교회를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당수가 자기의를 높이거나 아니면 교회를 비난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비난함으로 나는 옳다,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윤리도덕으로 보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게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물론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해서 정의를 실현한다, 이거는 세상 종교랑 똑같습니다. 이방 종교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종교 통합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정의와 공의를 추구합니다. 근데 그 정의와 공의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게 정의와 공의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아들이 영광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세상이 가진 윤리 도덕적 판단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옳은 것을 행하라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을 고친다고 해서 뭐 법을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으로 거듭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의 질서와 이것을 위해서 당연히 법이 필요하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고 교회가 정당한 세상법에 대해서도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법들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육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 윤리 규범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삶은 고통입니다. 하기는 싫은데, 정말 지키기는 싫은데 옳으니까 지키는 겁니다. 난 예배 드리기 싫은데 예배 드리는 게 옳대, 그러니까 와서 예배는 드려야 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는 뭐가 있을까요? 뭐 나는 뭐 도둑질하는 거는 너무, 이거는 뭐 잘못된 게 뻔하니까 뭐 이건 뭐 할 수 없고, 나는 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돕는 거를 나는 싫은데 성경이 그게 옳대, 그게 옳다고 하니까 그게 옳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너무 싫은데 그것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참함에서 건져줄 수 있는 구원의 동아줄입니다. 반드시 잡아야 되는 동아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옳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법이 좋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미친 듯이 말씀에 반응하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께서 광인이라는 글을 내셨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미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미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사모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옳기 때문에 행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것으로 행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너무 하기 싫은데 그게 맞대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야 되니까 최소한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이건 뭐 제가 예를 들게 뭐 예배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11시 예배니까 늦으면 안 되니까 10시 59분에 옵니다. 안 늦었잖아요. 지켰잖아요.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아서 오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훨씬 전에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내가 좋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꺼이 시간 투자를 하는 겁니다. 뭐 단순히 예배에 오시는 그 시간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옆 사람이 하니까 이 정도 해야지. 이거랑 아니 내가 너무 좋아서 미친 듯이 하는 거랑 다른 겁니다. 분명히 다르잖아요. 이게 육적 지식과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인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시면 참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생기게 되고요. 우리가 지적으로 이제 회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적인 회심은 양심의 회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윌리엄 퍼킨슨의 말을 빌리면은 지적 회심은 양심의 회심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어야지 우리는 뭐가 맞고 틀린지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윌리엄 퍼킨스는 이 양심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알려주기 때문이죠. 근데 이 양심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용을 해요. 나는 내가 어떤 것이 좋아서 죄를 짓습니다. 근데 한쪽이 찔리죠. 왜냐면 이 양심은 나의 의지와 생각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상관없이 작동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양심이 찔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 전적 타락의 결과 양심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말하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니까 무엇이 죄인지를 모릅니다. 무엇이 죄인지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비춰지게 되면 양심이 회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무엇이 죄인지, 내가 왜 비참한지, 내가 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양심의 회심도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조명해 주실 때, 직접 회심이 있을 때 양심도 회심하게 됩니다. 지적 회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양심은 회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둘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이 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똑같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찔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스데반보다 더 온화하고 더 세련된 말로 설교해서 그랬을까요? 더 따뜻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유머도 섞어가면서 설교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을 조명하시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겁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사람들은 피하게 됩니다. 이를 갈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어둠에 있고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으로 나오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거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누가 나의 잘못을 알려주면 그렇게 나와요? 내가 잘못했어. 그래 이렇게 나옵니까? 아닙니다. 화냅니다. 화. 저 사람의 말이 맞아도 일단 감정은 화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면 사람들은 기분 나쁩니다. 당연합니다. 이거는 내가 나쁘다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정말 드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기쁘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인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지적하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이게 말이 되질 않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는.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내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데 어떻게 그게 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한 뒤에, 거듭난 뒤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고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 수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하셔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야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고의로 거절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면서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양심이 찔리지 않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양심이 마비됐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병 중에 여러 가지 병들이 있겠지만 무통증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몸에 문제가 생기면 아파야죠. 아파야지 뭐 내가 조심을 하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든지 하잖아요. 근데 무통증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죠. 잘못된 것인지 몸이 망가진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손에 불이 닿으면 뜨거워야지 우리가 피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무통증은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니까 피하지 않습니다. 통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통증이 없다고 손이 불에 타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줄 착각합니다. 거짓된 평안에 안심합니다. 영혼은 위태로운데 절벽 위에 서 있는데 모릅니다. 모른다고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너무 싫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동의되지 않고 너나 잘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은혜인 겁니다. 손이 불타고 있다, 영혼이 위태롭다, 죽음으로 가고 있다,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차 타고 집값이 오르고 이런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 죄를 낱낱이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을 회개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이 일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시는 일이지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무엇으로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 개혁자들이 계속 외친 게 오직 성경인 겁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들으며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할 때 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데 그냥 저절로 회심되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과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양육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물론 지식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장작과 불로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작만 있다고 불에 타는 게 아니잖아요.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장작이 없으면 불이 붙질 않습니다. 장작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위에 성령께서 불을 붙이십니다. 칼빈은 말했습니다. 성령 없는 말씀은 죽은 문자이고 말씀 없는 성령은 종교적 광신일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이해되고 동의될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 자체가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말씀이 양심에 들어가게 됩니다. 죄를 자복하고 그래야 양심이 회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없는 사람들, 지식만 쌓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육적 지식만 가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바울도 그랬죠. 회심하기 전에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통했을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열심이었다고 스스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말했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율법을 잘 알았음에도 성령께서 조명하셨을 때 내가 율법을 진짜 깨닫게 되었다. 근데 성령께서 조명하지 않으셨을 때는 내가 살았다. 내 자기 의만 높아졌었다.
그런데 성령께서 조명하셨을 때 그 율법을 통해 내가 내 죄를 깨달았고 나는 죽게 되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럴 때 지식의 회심이 일어나고 양심의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더 많이 배우느냐, 뭐 누가 더 똑똑하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련한 것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가장 미련한 것으로 세상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얼마나만큼 뭐 학식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적 지식이 있어 이 지식이 회심이 이를 통해서 양심이 회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